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름빛 교회 말씀 묵상, 아름빛 바이블 키트 시간입니다. 2025년 6월 4일 수요일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역대상 5장 1절부터 6장 81절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역대상 5장과 6장은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특별한 위치에 있었던 트랜스 요르단 지파, 즉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와 레위 지파에 대한 족보와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5장에서는 이 트랜스 요르단 세 지파가 어떻게 역사 속에서 영토를 넓히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했는지, 또 불순종으로 인해 결국 추방당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서 레위 지파의 역사를 다룹니다. 제사장 아론의 후손, 레위인 음악가들, 그리고 각 지파에 흩어져 살던 레위인의 정착지까지 소개되며 예배와 성전 중심의 삶이 이스라엘 신앙의 핵심임을 강조합니다. 레위 지파에 대한 내용은 8장과 9장에서 다시 다룰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5장의 트랜스 요르단 세 지파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5장의 족보를 살펴보면서 역대기 기자가 이 족보를 통해 무엇을 전하고 싶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과 2절, 10절, 18절부터 20절, 그리고 23절부터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사울 왕 때에 그들이 하갈 사람과 더불어 싸워 손으로 쳐 죽이고 길르앗 동쪽 온 땅에서 장막에 거주하였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두르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음이라.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번성하여 바산에서부터 바알 헤르몬과 스닐과 헤르몬 산까지 달아났으며 그들의 족장은 에벨과 이시와 엘리엘과 아스리엘과 예레미야와 호다위야와 야디엘이며 다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이었더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가늠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시매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르우벤 족보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1절입니다.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창세기 35장에서 야곱의 장자였던 르우벤은 그의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한 죄로 장자권을 잃게 됩니다. 그 결과 두 몫을 상속받는 장자의 특권은 르우벤이 아니라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으로 장자로 태어난 르우벤이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의 권위와 가정의 질서를 무너뜨린다면, 즉 하나님의 언약 질서를 깨버린다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그 지위를 빼앗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무책임하지 않으시기에 그 질서를 바로 잡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18절부터 22절은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연합체가 체험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다룹니다. 훈련된 용사 44,760명은 하갈 사람과 여두루, 나비스와 같은 동맹군과 싸워 이기게 됩니다. 성경은 이기게 된 원인에 대해 도우심을 입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신적 수동태, 즉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2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도우신 이유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부르짖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승리는 실력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에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3절부터 26절은 므낫세 반지파의 멸망 원인을 다룹니다. 므낫세 반지파는 번성하여서 많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들도 배출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차지한 땅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겨서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간음은 배신의 죄입니다. 즉 단순한 우상숭배가 아니라 우상숭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상숭배의 결국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린 결과는 이방 땅으로의 추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역대기가 기록될 때까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포로 이후 세대 그들이 이 글을 읽을 때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읽었다면 그들이 돌아오지 못했다는 이 문장을 통해 그들이 불순종하고 심판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갔어야 함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읽은 세 개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한 자들을 도우시는 분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린 자들에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리고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언약 백성의 정체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심지어 죄로 인해 엎어져 망했다 할지라도 언약의 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사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랑의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택한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비록 우리가 넘어지고 또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성품은 사랑과 인내이며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신실하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사랑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자기 비하로 가장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삼위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셨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회복의 길을 여셨습니다. 즉 하나님 스스로 고난을 감수하신 자기 헌신의 사랑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죠. 넘어지더라도 주님 편으로 넘어지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실패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십시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무슨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을 피하고 무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무용한 것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우리를 향해 기다리는 그 사랑, 그 은혜를 은혜 되게 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지만 주님을 끝까지 붙드시고 기다려주시는 분이심을 오늘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 은혜 앞에 나아가 주님의 사랑을 은혜 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실패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날마다 의지하며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